285장 찬송 드립니다. 285장.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경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표대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쉼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 믿음의 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평안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 문제들, 환경, 여건들
넉넉히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겨나가며 아버지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걸어가며 닮아가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길 방해하는 모든 것들 넉넉히 이겨나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주님 가정에서 기도하고 주님 찬송하고 말씀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들, 계획한 모든 일들, 마음의 모든 소원들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치유의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 주와 함께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 한날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1장, 12장의 주제는 성전과 이제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이제 시사해주는 그런 행동,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을 주 무대로 삼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논쟁도 하셨습니다. 이 유대교 제도의 핵심이었던 이 성전이 몰락할 것이라는 주제가 전면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성전 건물의 웅장함, 화려함, 여기에 이제 감탄을 하고 있는 이 한 제자가 성전 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의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AD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감동한 이 성전의 돌과 이 건축의 그 위용에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전이며 참된 율법이 가르쳐지고 또 참된 경건이 실현되어야 할 장소,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보지 못하셨어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때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성전을 이제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조용히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파괴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도 반드시 끝이 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자들에게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주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언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여러 징조를 보면서 반드시 그날이 있구나. 그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종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산소망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제 경고를 하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미혹은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이 종말을 준비하고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주님 기다리며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그 길에서 길을 잃게 만든다. 미혹하는 겁니다. 가는 길에서 자꾸 빗나가도록, 다른 길로 가도록, 좌우로 치우치도록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다른 길로 향하도록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근데 처음부터 안 좋아 보이거나 처음부터 힘들어 보이거나 그러면 처음부터 알아차리고서 그 길 안 가죠. 딱 봤는데 힘든 길인데 가겠습니까? 처음에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미혹해 하는 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타게 할 구세주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자신을 따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길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음을 가서야 알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만 따라가는 그것이 그 삶이 그 출발이 중요합니다. 미혹되지 않는 가장 좋은 길. 예수님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복음 전도자들이 겪을 이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매질하고 이제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더라도 멈추지 말고 복음은 계속 전해줘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계속 가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길에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이고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어떤 미혹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순절 이제 계속 되어지는 이제 시간 속에서 우리 가정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을 이제 더 간절히 바라보며 또 생각하고 주님
닮아가는 기간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삶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어떤 미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붙들고 믿음 위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시간들 속에, 삶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님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시마다 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